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부터 3장, 4장으로부터 5장 이렇게 나누었는데 1장으로부터 3장까지의 그 성경의 제목을 붙인 것이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 이렇게 적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권고와 약속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중에 1부터 3장까지가 감사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에도 맞겠거니와 이 감사의 주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주석서나 뭐 여러 가지 설교 강해집에 대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를 거룩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드릴 때 저는 주제가 4장 1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책들을 보면 4장 1절을 주제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만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한 주제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명령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이 약속과 권고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는 첫 번째 4장 1절에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과잉이 되다, 넘치게 되다, 풍성하게 하다, 탁월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도 더 좋은 언약, 더 큰 구원, 이렇게 더 나은 제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의 표현과 같이 이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이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거기서 더 나은이라고 얘기할 때 낫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능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더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데살로니가 전서도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말씀에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장 1절의 말씀을 쉽게 얘기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능가하게 더 잘하라라는 의미의 권면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욱 많이 힘써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4장부터 5장까지 더욱 많이 힘쓰는 것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힘쓸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런 주제가 합당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가 갖고 있는 여러 표현이 다른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것과 매우 다른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4장 1절 맨 마지막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전서에만 나타나는 표현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4장 9절인데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고, 또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은 뭐냐 하면 형제들아 뭐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형제들아 너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어 라고 반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오직 데살로니가전서에만 나오는 그런 표현이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를 이 표현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동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이제 빌립보, 유럽으로 처음 넘어가서 이제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바울과 실라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약 3주 동안 그러니까 세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아주 짧은 이 3주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유대인의 박해도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소동 때문에 바울은 밤에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3주 동안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이 바울은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대단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으로부터 3장까지 해서 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너희 믿음, 너희 믿음, 너희 믿음 이렇게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비량으로 선교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짧은 기간의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이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아마도 순교자까지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으로 슬퍼하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했고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서 순교자까지 나왔으니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하게 끊임없이 감사를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이유에 대하여 2장 3절을 보시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믿고 그들은 그 믿음을 따라 역사를 나타냈다. 행함을 나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 것인가? 그거에 대하여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대인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심해서 바울이 거의 도망갈 정도로 야반 도주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루빨리 가기를 원하였는데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의 편에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정말 그들은 믿음의 역사로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짐이 완전히 내려앉는 것처럼 이제 나는 살았구나. 내가 그토록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치 갓난아기를 낳아놓고 포대기에 이렇게 싸놓고 어머니가 멀리 떠난 것처럼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어떻게 할까 모를 정도로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 편에 들어온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전히 믿음으로 강하게 서 있고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이제까지 가졌던 그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휴, 이제 살았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며 주의 날이 이를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3장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한 믿음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4장 1절에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너무 기특하게 자기 일을 잘 알아서 하는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가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더 잘해라. 뭐 이렇게 말할 뿐이겠죠.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저런 일에 대해서 부모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이 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거의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는데도 자녀들이 정말 잘하고 있고 잘 자기 일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부모는 더더욱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더욱 많이 힘써라. 그러니까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잘해. 그러면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과잉이 되도록 더욱 능가하게 되도록 그렇게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처럼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잘하고 있다. 정말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이제 4장 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있는 그대로 잘 행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피차 이렇게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해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무슨 권면인고 하면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가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거룩함으로 사는 것,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계속 얘기를 앞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그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곧 구별되고 거룩한 삶인데 그것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도 역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같은 데를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
이러한 거룩함에 대해서는 또 신약 백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고 오늘 입교하는 두 형제 자매처럼 또한 세례받은 그런 백성들은 이제 세상과 구별되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되었고 이제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새롭게 구별된 삶을 목표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것처럼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말과 또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잘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결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잘하고 있는 교회에게 재차 바울은 하나 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4장 1절의 말씀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곧 너희가 행하는 바 이에 대해서 4장 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4장 1절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는 주제는 이제 5장 12절 오늘 본문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살린다면 과잉되게 하다, 넘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탁월하게 하다 그런 뜻인데 이런 것은 무슨 큰 이벤트나 큰 선교 사업을 벌이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국의 기독 청년들이 다 모여라. 우리가 몇십만, 몇백만이 모여서 선교 한국이라는 제목을 걸고 우리가 대동단결하여 큰 일을 한번 하자. 이런 식의 의미가 더욱 많이 힘쓰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더욱 많이 힘쓰는 것에 대하여 5장 12절로부터 22절 오늘 본문에서 또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교회가 사역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화목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주제가 결국은 화목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사역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가 서로 화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장 12절로부터 13절이었고 두 번째는 5장 15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역자의 말씀의 봉사를 따라서 너희가 항상 선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언약 관계는 이 항상이라는 말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언약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힘쓰는 관계가 되고 그것은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은 부분적인 언약이라고 하면 결혼은 온전한 언약이기 때문에 약혼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들어가지 못하고 결혼에 있어서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 의와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옛 언약 관계는 항상 약한 자를
멸시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나오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권면하고 붙들어줘라, 격려해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질서는 어떤 기준점, 어떤 커트라인에 맞지 않으면 그냥 멸시하고 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경우에는 뭐냐 하면 그렇게 낮고 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힘있게 붙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더욱 많이 힘쓰는, 더 새로운 나은 의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5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의 냄새를 더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산상수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 6가지 명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구약의 질서였고 이제 온전치 못한 관계 가운데 나타난 행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질서는 이제 누구에게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의인 것이며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런 표현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말씀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을 항상 따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5장 16절부터 22절에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신약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구절의 말씀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외우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본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것을 저는 언약의 삶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예배와 삶의 언어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경건 플러스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예배 플러스 삶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로마서 12장의 말씀과도 일치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1절은 예배, 2절은 삶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 후반의 겉면을 대표하는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1절은 예배예요. 그리고 2절은 삶이에요. 이런 말씀과 똑같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도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속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16절부터 18절로 볼 수가 있고 삶에 대한 것은 19절로부터 22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경건에 관하여서는 6장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말했던 것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7장에는 판단에 대하여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 말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속한 말씀으로 볼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얼굴에 그냥 그 스마일 표시를 하고 다니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만날 때마다 행복함을 나타내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쁜 것처럼 그런 기쁨입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쇼츠 같은 거 동영상들 돌아다닌 거 보면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요. 아빠가 미군으로 가 있다가 몰래 카메라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아이가 학교에 있는데 몰래 나타났을 때 아이가 자기 아빠가 왔다는 걸 알고 그냥 놀라서 울면서 달려가 안기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는가 모르지만은 요즘에 개들은 미국 개인가 봐요. 그것도 그 스쿨버스가 학교 갔다 오게 되면 개가 앉아 있어요. 자기 주인이 학교 갔다 오니까. 그러면서 개가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심지어 가방을 들어주는 개도 있습니다만. 그게 뭐냐 하면 서로 만나고 얼굴 볼 때 나타내는 기쁨. 그런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는 뜻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구약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에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며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와 다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얼굴을 뵙는, 즉 휘장이 찢어진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새로운 예배의 삶이 도래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라 기도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항상 교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 속삭이며 교제함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대화,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데이트하고 헤어져서 연인들이 또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는 전화통을 붙들고 밤늦도록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구약 백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이었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온전한 생명의 교제는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기에 감사는 특히 식사 때 하는 감사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찬상에서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와 같은 의미로 감사하는 것이죠. 식탁 교제 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엇인고라고 하면 산상수훈에서는 구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물이니까 형제 자매와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누릴 때 그것을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강론하면서 말씀드렸던 예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꾼이 선녀를 만나 함께 사는 감사. 나무꾼이 한 집에서 선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와 같은 나무꾼이 이 선녀와 함께 살고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교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예배적이고 언약적인 삶을 지킴이 그 선을 항상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신약 백성의 거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자신을 증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이러한 선을 따르는,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하여 19절 이하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이 소멸되는 것, 그것은 곧 예언이 멸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악한 것에 속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살았고, 또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참으로 예언 곧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므로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멸시하게 되면 성령도 소멸이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들은 이 언약을 따라 바른 판단과 분별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하고 성경만 달랑달랑 들고 오는 뭡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일 경우에는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표와 완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속기 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지에 대하여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백성은 거룩함으로 사는,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과연 누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23절, 24절에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얼굴 앞에 마주 볼 수 있도록 그가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그 마지막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23절,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도, 즉 영도 혼도 몸도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보존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고 상하지 않게 보존하셔서 주 예수의 강림하실 그때에 그 앞에 서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물결교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이룰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혹 오해가 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께 더욱 많이 힘쓰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지책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큰 면류관을 상급으로 얻으라는 뜻입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1등상 받는 것을 저는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순간에 어떤 한 절기의 위대하고 멋있는 행사보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랐었고 저는 지금도 그걸 교회 앞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에 말씀과 동행하고 주일 오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가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한 것이고 더욱 많이 힘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의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외식 비싸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시세끼 집밥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했고 또한 그분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로 교제했고 또한 우리의 떡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과 감사했던 항상 범사에 감사했던 그분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어색함이 없이 낯섦이 없이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 정말 가리움이 없이 그 얼굴을 맞대고 보는 참다운 기쁨의 날을 온전한 생명의 날을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실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일반적인 자신의 삶이 분별력 있게 선은 무엇이든 취하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